할렐루야. 우리 도범투스의 또 8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이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이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이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이네. 아멘.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오늘 그 변함없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나라, 일어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어나 걸어가기 원합니다.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상처로 가득했던 아픔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를 향하여 당분간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명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목사님을 사로잡으사 입술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소년부 자녀들을 축복하사 찬양의 고백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봄 특세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에 계신,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멋집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멋집니다. 이제 앞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봄을 누리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말씀에 믿음으로 렛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소년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맘
네, 다시 한번 우리 소년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계속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전체 출석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도회 후에 더 드림홀에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도시락 판매와 모닝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께서는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꼭 출차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되고 이외 주차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와 다른 상가의 주차는 절대로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5호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카톡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세 말씀과 풍성한 간증을 읽으며 은혜를 누리시고 광고 내용을 참고하여 이벤트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층별 입구에 비치된 축복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 그랜드 피아노 쪽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은 영아부와 초등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시간 시편 61편과 설교 본문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신 후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를 담당하시는 이명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 인간을 속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삶의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사실 사랑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력, 강압, 외부적인 힘, 돈 이런 것이 한 인간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는 움직일 수 있어도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24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녔지만 24살에 회심을 하고 나서 쭉 지내는데 하나님이 저를 좀 아끼신 것 같아요. 특히 너무 아끼셔서 7년 동안 솔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솔로로 이렇게 지내니까 한 30살 정도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본격적으로 예수님이나 닮아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죠.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서 막 하니까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서 막 그러고서 이제 청년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경기 북부의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 한 6, 7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앞에서 막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는데 저쪽에 예수님 닮은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곤란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머리 잘라라 싫어요. 머리 잘라라 싫어요. 또 큰아들이 이제 막 개기니까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신사신데 참다가 이 정도면 진짜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지지 않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도 아버지 주무실 때 바리깡으로 아버지 머리 다 밀어버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아셨죠. 첫 번째, 우리 큰아들은 도라이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누가 더 손해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냅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도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기르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스스로 머리도 싹둑 자르고 수염도 싹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다녀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그 변화의 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할 듯 말 듯 되게 변한 것 같다가 돌아가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사랑하다가 보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한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변할 듯 했다가 아닌 듯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막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중3 정도 되면 첫 회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까 이제 소년부 애들에서 이제 한 1, 2년 지나면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막 회심을 해서 애들이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나 갔다 오면 막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요. 아빠 나 예수님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특사 가져갈 때 맨날 피곤해서 이런 거 왜 하나 그랬는데 나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부모님들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아들도 만났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딸도 만났구나. 그럼 막 세상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애가 한 2주는 변합니다. 이거 좀 오래간에는 한 달 변합니다. 갑자기 막 게임을 끊고 막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성경을 필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3주 지나가면 막 게임을 끊었는데 이 죽었던 게임이 다시 부활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당황하죠. 뭐지? 얘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련회 되면은 또 거기서 회심을 하고 하죠.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웬걸 지난번보다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은 이 약발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 나 은혜 받았어요. 아빠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와 막 열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는 애한테 일종의 비난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변할 거야. 에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네가 얼마나 가겠냐. 그럼 나중에 이제 애도 아유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분리할 때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부부를 향해서 여보 나 진짜 변할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은혜 받았어. 나 진짜 결단했어. 에이그 얼마나 가겠냐. 사실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식구들끼리 집사님 저 변할 거예요. 권사님 저 변할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저 변할 거예요. 그럼 처음엔 믿어주는데 나중에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키다가 보니까 얼마나 가겠냐. 그러다가 그 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과 일종의 저주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누군가가 변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 앞에서 왜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첫 번째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심.
상심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줬는데, 변하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실망. 실망했어라는 말 되게 쉽게 쓰는데, 실망이 뭐냐면요, 여기서 망이 전망할 때 망,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망,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남아 있어야 보이죠. 마음을 주고 또 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갈갈이 찢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갈갈이 부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팽개쳤더니 더 이상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부서지고 실망해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비난. 에이그 뭐 얼마나 가겠냐, 그렇지, 잘하는 짓이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의 비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상심시키는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멋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는 봤을 때 몇 가지 중에서 떠오르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건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걷는 거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다 튜브 타고 있는데 임명규 목사님 물 위를 걸어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물 위를 걸어와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튜브를 타느냐, 내 손을 잡아라, 너 큐티 할 거 안 할 거야, 너 새벽기도 할 거 안 할 거야, 막 뺐다가 넣었다가 너 선교 갈 거 안 갈 거야, 뭐 얼마나 간지겠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서서 걸었습니다. 물론 자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멋있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게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를 가지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취업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5만 원을 뻥튀기 시켜서 예수님이 5천만 원, 5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든 남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기적은 짧고 뒤에 설교가 깁니다. 설교가 매우 깁니다. 사실은 내가 주기 원했던 건 이 떡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왔어. 사실 예수님은 이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설교를 길게 했더니 저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보다도 설교를 길게 하면 아마 한두 분씩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비집고 들어와서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진짜 근사한 것 같아요. 특히 다 도망갈 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멋지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멀찌감치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웬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아니야, 나 몰라.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을 돌려가지고서 베드로랑 눈이 마주칩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에서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 예수님 몰라. 3번째 부인했는데 꼭 끼워 했는데 저만치 계시던 예수님이 등을 딱 돌렸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가가지고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비참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거기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베드로가 너무 면이 없으니까 야,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 따라다니겠느냐. 그래서 도망가서 다시 자기가 어부였던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기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오늘에 있었던 멋진 고백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베드로가 엉망진창인 인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은 멋지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뭔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막 하면서 서로 아마 웅성거리면서 뭐 네가 대답해, 약간 미루는 느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읽다가 15절을 읽다가 갑자기 막 온몸이 이렇게 소름이 쭈뼛 쓸 정도로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섭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무섭지? 내가 어디서 들었지? 보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지금 전곡을 찌르신 거죠. 오케이,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다 대답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야 이놈들아, 나도 고문해라. 내가 바로 그 수제자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야 이놈들아, 나도 못 박아라. 그리고 같이 죽었으면 이 고백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가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지금 말은 멋있게 해놓고 가가지고서 부인한다는 걸 알고 계셨죠. 말은 멋들어지게 해놓고서 도망간다는 걸 알고 계셨죠. 배신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어야 됩니까? 에이그, 이 주둥이만 살았네. 넌 입만 살았어. 넌 배신자야. 너는 그 막 하루 종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야. 왜 길 가다가 보면 하루 종일 흔들리는 호갱용 풍선 같은 인간이야.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이렇게 입으로 설교자라서 막 입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행동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입이 많이 살아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랬더니 여기 지금 청소하는데 이거 걸레질하는 거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알았어. 그리고 제가 서재에서 책을 봤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청소가 끝난 다음에 여보 여기 부엌 정리하는데 요거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알았어. 그리고 서재에서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다음에 여보 애들이 뭐 부르는데 좀 애들이랑 놀아줘. 그래서 응 알았어 라고 하고서 제가 서재에서 계속 책을 봤어요. 근데 아내가 참다가 화가 났는지 서재 문을 벌컥 열더니 저한테 와서 요놈의 유 주둥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놈의 주둥이, 넌 입만 살았어 입만. 너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료하면 보여줄게. 넌 나중에 날 부인하게 돼, 배신하게 돼, 도망가게 돼. 그러니까 입만 산 거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놀랍게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넌 베드로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넌 반석 같은 사람이다. 아니죠.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흔들린단 말입니다. 배신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굳건한 사람이다. 사실을 초월해서, 팩트를 초월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사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그럴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믿어주면 상심하고 실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의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이 어른으로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어줌,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 믿음을 먹고 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저희 아이가 아니라 제 동생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이 녀석이, 제가 대학만 먼저 갔고 대학 졸업도 얘가 먼저 했고 군대도 먼저 갔고 신대원도 먼저 갔고 목사도 먼저 됐고 결혼도 먼저 했고 아이도 먼저 낳았어요. 아주 건방진 놈이에요. 얘가 뭐든지 먼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신혼 때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애 하나가 태어나면은 집안이 모이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정말 보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를 좋아하는 거 그 부모뿐만이 아니죠. 조부모, 저희 부모님이 막 열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막 다니면 막 부모님도 막 제 동생네 부부도 막 당연히 저희도 막 우리 조카 예쁘다 막 예뻐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크다가 보면은 이제 깐난하게 해서 지나가면 얘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하게 되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음, 그죠? 영어로는 M, 마. 근데 애가 이제 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재수 씨가 엄마라고 했다고. 얘가 지금 엄마를 부르고 있다고. 제가 무슨 소리야? 마라고 했는데. 마는 경상도에서 야 마! 마자스가 이거잖아요. 그냥 입술 2개가 부딪히면서 나온 소리는 마인데 엄마라고 했다고. 우리 애는 천재라고 벌써 입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데, 사실이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빠입니다. 빠. 그랬더니 이번엔 제 동생이 아빠야.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얘는 지금 아빠를 부르고 있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얘가 드디어 3번째 단어를 말합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다고 막.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야 막 그랬는데,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얘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비하기 너무 심합니다. 아니다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너같이 믿음이 없는 놈이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회개해라.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잖니. 아버지 하는 그냥 비웃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하 그건 그럴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가 할아버지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근데 놀랍게도 몇 개월이 지났더니 하가 하다가 하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찌가 돼요. 봐라 이놈아 얘가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냐. 아버지 하찌가 어떻게 할아버지입니까? 하지는 대한민국 말에서는 서술어입니다. 난 밥을 먹고는 하지. 난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고는 하지. 하지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아니다 이 믿음이 없는 놈아. 그래 내가 네 하찌다 할아버지. 근데 하찌 할아버지 하다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얘가 하를 불어서 하찌를 거쳐서 할아버지에 부르기까지 그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얘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 정도 되면 일어납니다. 아시죠? 돌 정도 되면 일어납니다. 그럼 부모가 열광합니다. 그래, 우리 애 일어나서 걸어와. 걸어오긴 개뿔이 자빠집니다. 못 걸어와요. 근데 일어났을 때, 자빠졌을 때, 에헤, 우리 애는 못 걸어, 조졌어, 안 돼.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그래, 또 걸어. 괜찮아, 손잡고 걸어주고. 그래서 걷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오기까지 최소한 3,000번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실 때 걸어오셨죠? 그거 내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내 부모가 3,000번 넘어질 때 끝까지 믿어준 겁니다. 넌 걸을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네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어. 너 네가 숟가락 잡고 밥 먹을 수 있어. 너 학교 갈 수 있어. 너 친구들과 사귈 수 있어. 넌 우정을 교류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싸웠어. 화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넌 숙제할 수 있어. 넌 공부할 수 있어. 대학 갈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믿어줘서 그 객관성을 초월한 주관적인 믿음을 먹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냥 우연히 뿅 됐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쉬게 했더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회심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열리고 내 입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여러 번 완주하는 게 처음부터 되셨습니까? 실패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객관성을 초월해서 주관적으로 믿어주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서로 계속 계산기만 들이대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객관적인 얘기, 사실만 얘기하다가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가 그러잖아.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믿어주시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그냥 한 줄 쭉 외우기도 쉽고 읽기는 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이거 좀 잘 생각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쉽죠. 복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쉽죠.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말이 애매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에는 믿음과 믿음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굳건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때때로 변할 수도 있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역하자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의역해서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현실에서 흔들리십니까? 일상에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끝없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믿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맨날 흔들리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저를 믿어주신 그 신실하신 믿음으로 갖고 싶은데 흔들리는 저를 볼 때 저를 향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집이 그 이슈가 있는데 저희 큰딸 6학년짜리랑 막둥이 3학년짜리가 맨날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웁니다. 저희 집도 다 해봤어요. 그 오은영 씨가 하는 거 다 해봤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그 오은영 씨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 아내가 특히 제일 속상해요.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혼내면 그 자책이 막 크게 오잖아요. 요새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너무 마음에 왔던 문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건 무슨 일일까? 아니, 이게 딱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큰딸, 작은딸이 맨날 싸우니까 제 아내가, 원래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는 연애할 때는 정말 여리여리한, 이렇게 막 저랑 다투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렸는데, 애 둘을 키우니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락커가 있더라고요.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막 락커가 있어서, 아,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이제 두 딸이 또 싸우니까 제 아내가 이제 막 락앤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막 헤비메탈을 부르고 막 들어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치가 있는 큰 녀석은 집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고, 제 아내가 이제 속상해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아유, 내가 오늘 또 애들한테 화를 냈네. 사랑하는 딸들에게 화를 냈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막둥이가 1학년 때인데 이 눈치 없는 1학년짜리가 아내한테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유부남 저 같은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의 얼굴에 음부의 권세가 왔었을 땐 로처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말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가 있었으면 가지마! 일로 와! 그랬을 텐데, 이제 아내가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서 엄마 하고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그랬더니 3마디 했대요. 첫 번째, 엄마 왜? 나도 언니랑 진짜 안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 그래서 또 싸우겠다고? 두 번째, 진짜 엄마 안 싸우려고 하는데 안 돼. 두 번째 말이,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그래서 뭐? 싸우는 게 당연해? 괜찮아? 세 번째 말에 제 아내가 완전히 빵 터졌단 거예요. 엄마 사람이 원래 다 그래. 엄마 혼나면 나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거야. 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사람이 다 그래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그래 맞다, 네 말 듣고 보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 너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아빠도 그렇지. 제가 이제 퇴근해서 왔더니 아까 우리 애가 그랬어. 사람이 다 그렇대. 저도 거기서 빵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서자 와가지고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려고 나아가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십자가 앞에 보여서 회개가 나오게 되죠. 주님, 나는 목사로서 진짜 근사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주님, 나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죄 안 짓고 진짜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주님, 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난 진짜 멋진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오늘도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뭐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해도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 실망스러움을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막둥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영규야, 예수님 사람이 다 그래. 뭐 네가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 네 믿음으로 온 줄 알았어?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첫 걸음을 뛰는 베드로에게, 아니 이제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를 향해서 넌 베드로다. 내가 어떻게 베드로가 됩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아니, 나는 너가 굳건한 반석이 되는 날,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믿어주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난 손을 지금 나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네 믿음으로 오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믿어주마.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베드로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날까지, 이 엉망진창 같고 별 볼 일 없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 사람이 다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스스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시면 사람이 변합니까? 결국엔 변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 이따가 기도 쉬게 해주시면 이제 오늘부터 개학이니까 가서 막 휙휙 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믿어주면 상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그걸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홀로 배신당해서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옆구리라고 했었을 때는 배의 측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카라바조라는 르네상스의 화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제 이후에 있는 화가인데 카라바조가 그린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자국을 가지고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성화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굉장히 흔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을 때 그 그림을 다시 찾아보시면요,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게 갈비뼈 아래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국이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정에게 창을 찔렸었을 때 그것은 배 옆에 측면이 아니라 갈비뼈 아래의 가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슴과 갈비뼈를 부수고 그 창날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펄떡거리던 심장이 창날에 의해서 찢어져서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때 심장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라틴어 로마 말에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레데레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데레.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크레데레. 크레데레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 뭐 한번 믿어볼게가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 어떻게 믿어주셨습니까? 크레데레. 심장을 찢으셔서 그렇게 베드로를 믿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크레데레.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냥 한번 머리로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한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종교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심장을 찢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크레데레 하기까지 내 심장을 내어주고 내어주기까지 난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가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데레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크레데레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실제로 목사로서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그래도 은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크레데레 심장을 찢으셔서 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을 찢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상심하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크레데레 하다가 보면 결국에 나는 상심하고 실망을 넘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기고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은 뭐 제가 다른 데서 예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이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청소년기 대학까지 24살에 회심했는데 그 전까지 저에게서 신이란 철학이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제1원인 뭐 세상에 뭐 그냥 있겠어? 뭐 우연히 있겠어? 뭔가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게 저에겐 신이었었어요.
특히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 신이지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홍해가 가르마냐, 어떻게 갈라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믿을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 착한 사람이 죽었겠지. 그게 내 죄랑 뭔 상관이야. 내가 실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인간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부처님이랑 이런 사람들랑 비슷한 그냥 종교 활동이겠지. 전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24살에 군대를 뒤늦게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쌍욕을 하다가 음성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꼬꾸라져서 회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목사가 되고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23살쯤에 엄청나게 방황할 때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방황할 때. 그때 저한테서의 신앙생활은 토요일날 밤새 술 먹고 주일날 첫 차 타고 경기도 북부 동두천 가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들으면 제일 구석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자는 거, 그게 저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23살에 그러니까 거의 폐인이라고 봐야 되죠. 대학은 갔는데 출석도 안 하고 학점도 다 엉망진창이고 미친 듯이 방황하고 있고, 어느 날 평일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제 하숙집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여기도 한때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술 먹다가 집에 가거나 새벽 중간에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주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당은 아침에 해가 뜨고 뼈 해장국 24시간 먹고 남들 출근할 때 집에 가서 자는 사람이 진정한 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술 먹고서 가가지고서 이제 방에 누워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하숙집에 제 단칸방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아들 보겠다고. 그 문 척척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띠띠띠 척척 열렸어요. 그러더니 방에 담배 냄새가 자욱하죠. 방은 개판이고 아우 냄새, 그 소리. 제가 반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자다가 부모님 들어오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엄마 아빠 왔구나. 아, 왜 괜히 와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민망하게 만들어. 몰라, 자는 척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전 자는 척하고 들어왔는데 방은 쓰레기통이고 그 가운데 이제 큰 아들이 폐인처럼 누워 있는 걸 보니 어느 부모가 마음이 괜찮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신사시니까 그나마 이제 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그 반수면 상태에서 괜히 들려요. 하면서 괜히 책을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민망하니까 책을 넣었다 뺐다 주여 주여 막 그러신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날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 그날 이후로도 늘 그러셨어요. 밤새 술 먹고 폐인처럼 누워있는 아들, 그 떡진 머리, 씻지도 않고 널브러서 자고 있는 떡진 머리, 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서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빗기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귀로 들으면서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내가 이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왜 객관적 현실을 인정을 안 하지? 이렇게까지 믿음이라는 게 철저하게 주관적인 건가? 왜 마르크스가 믿음을 아편이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이거 왜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의 그 믿음과 고백을 비웃다시피 제가 그날 저녁에 또 술 마셨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야, 아까 우리 엄마 왔었어. 야, 너 힘들었겠다. 괜히 와가지고서 아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냐? 그래서 뭐라는데 나 나중에 목사 된대. 막 웃으면서 그때 제 친구 한 놈이 야, 네가 목사면 내가 스님이지 그랬어요. 그 친구 지금 스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마를 비웃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타가 왔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된 거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현타가 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길에 서 있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부르심에는 반드시 현타가 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가다가 보면 소명을 얻게 되죠. 두 번째, 가정으로서의 부르심. 그건 저도 매달 주례를 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잊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한 5년, 6년 지나면 이렇게 배우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지?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눈을 씌우고 이렇게 덜커덕 걸려가지고서 그 낚싯줄에 꿰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되고 싶어서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왜 목사로 살고 있죠? 내가 왜 교회 개척해서 개고생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왜 목사로 살아요? 막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은 제가 수천 명 앞에서 멋있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목사 가운 입고서 안수받는 장면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저를 원하십니까? 제가 5박 6일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제가 왜 목사가 됐죠? 보여주셨던 장면도 그 장면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그랬을 때 보여주셨던 장면은 미친 듯이 방황하고 있던 죄인이었던 그 날들,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날들, 밤새 술 먹고서 널브러져 있었던 거의 폐인과 같았던 나를 향해서 기도하던 우리 엄마. 야 임마, 네가 잘나서 온 거 아니야. 네 엄마가 너 믿어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믿어준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님들과 공동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어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방황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제 어둠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저를 향한 믿어주심이 저의 모든 죄악들을 밀어내고 나도 이제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상심과 실망을 넘어서 그 승리하는 그 날까지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를 향하여서, 또는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와 전도하려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다 보면 우리는 상심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서 그 심장을 찢어서 내어주신 크레데레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실망할 때에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당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이기셨으므로 나도 믿어주고 믿어줘서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임영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땅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일을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갈대처럼 흔들려 보일 때에도
저를 반석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선언을 믿게 하시고 제 실패보다 주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기억들, 믿어주었다가 배신당한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소서. 아멘. 주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사랑 앞에 오늘 다시 제 심장을 드립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다시 도닥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피로 씻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새벽 다시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픔들을 주님 보담아 주셔서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다시 일어나 주께 헌신하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장년들과 시니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르실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이 새벽 오늘도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반드시 역전되는 위대한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